네, 130년 전인 1885년 부활절 예배가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드려졌습니다. 130년이 지나서 올해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달력을 보니까 4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제 인터뷰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시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분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 회장이신 진영식 목사님, 총무이신 장화룡 목사님과 김두삼 목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간단히 회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리침례교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울산 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평교에 시임하고 있는 장활욱 목사입니다. 현재 연합회에서 원래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무를 맡고 있는 김두삼 목사고요. 현재 제3울산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부활절에 대해서 또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부활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십자가 사건이 클라이막스가 있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복음이 가능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갈 삶의 이유가 이제 더욱 분명해지게 된 것이죠. 2018년 울산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지금이 남북한 정부 수립과 분단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이 황폐하게 된 지 70년 해를 맞이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금년에는 예수 부활 민족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서 또 울산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또 교회들 모두가 다 연합하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행사가 될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울산에 사실 24개, 5개 교단이 있거든요. 그중 네. 600여 교회, 이 교회들 10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제 회개부터 이제 시작해서 회개로 나아가서 이 민족의 영원한 산 소망 대신 절대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올해 특별한 이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찾아온 정말 간절한 소망의 성취며 승리인데요. 부활절 연합 예배 언제부터 드린 건가요? 예, 먼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요. 네. 부활절은 니케아 종교회에서 서기 325년에 부활절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 정확하게 4월 29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활절은 그 다음에 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특별한 거는 이수정이라는 그 성도를 세례 주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신학회에서 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가 신학회인데요.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총신대에 박영규 교수님이 1905년 4월 23일 날 이북 개성에서 전체적으로 개성에서 연합적으로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울산 기독교의 부활절은 언제부터 연합 예배를 드렸느냐 이럴 때 제가 오늘 연합회 사무실에 서류들을 찾아보니까 네. 잘 없습니다. 연락이 잘 없고 그러나 네. 이제
울산은 복음이 백년교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울산 백년교에서 100년이 좀 넘기 때문에 그럼 연합회가 지금 올게 진 목사님이 회장이 42대입니다. 그렇군요. 42회 총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연합회가 되고 나서 그 전부터 있었다 하면은 그 역사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연합회가 시작하고 들었으면 그때부터 연합회가 창립되고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우리 울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많은 의미가 있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될 텐데요. 또 특별히 이번 연합 예배는요. 우정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아니라 3일간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이제 하루 만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이어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stand and steady, 그러니까 세움과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일 오후에 연합으로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이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세우는 그런 집회라면 이제 이어서 열리는 집회는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며 지속해 나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어떤 불시로 본다면 그 불시를 이어서 계속해서 활활 태우는 집회가 후속 집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성령 안에서 능력을 입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해질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3일간 집회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세한 일정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주일 오후는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월하 계속해서 이제 집회가 저녁마다 열리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집회가 다양하게 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볼거리 또 누릴거리 이제 함께할 거리가 많다는 점이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지 사진전 또 네. 뭐 성막 전시 또 사랑의 헌혈 장기 기증 운동 네. 네, 그런 등등의 선교 박람회 예수 부활 행진 이런 어떤 그 집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집회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이번 그 집회가 갖는 특별한 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함께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소망하는 거죠. 대체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장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모든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건가, 또 부활의 신앙을 또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로 기획됐기 때문에 거기 함께 참여할 거리, 볼거리, 또 이런 코너를 또 만들게 되고 또 사회의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긴다는 의미로 뭐 헌혈까지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기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김용희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아마 평신도들을 세우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근본 주제를 이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도 이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가치가 훼손되게 되고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지금 다 무시당해 버리고 적폐의 청산의 대상이 되어 버린 이런 시대까지 됐는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의 선한 양심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회개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전체의 이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집회가 기획됐고 또 이를 위해서 33일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울산 33일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는 주제인데 30일 동안은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하고 네. 3일 동안에는 우정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로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거룩한 도시로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도시로 세워갈까 이제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한 그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이요. 주일 오후 3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7시 30분에 맞습니다. 월화 이틀 그렇게 열립니다.
그렇군요. 예. 기독교의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길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선한 감동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치 그렇게 지속돼 왔고 그런데 지금은 뭐 유엔 인권 헌장을 비롯해서 그것을 빙자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는 좌우로 극단적인 대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과연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웃들에게 선한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은 누구나 다 이제 고민하고 된 자정인데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에 상당히 저희들은 뜻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흩어져 있는 울산의 600여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해관계나 신학 이런 배경을 초월해서 정말 이번만큼 마음을 같이 합해 줄 수 있고 또 뜻을 같이 해서 후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이번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부모들이 먼저 세대 통합에 앞장서면 그 기독교 교인들의 가정부터 먼저 정화가 되면 사회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나. 가장 먼저 네. 우선되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하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잔치를 정말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3일 동안 꼭 참여하시면 자동적으로 빛과 소금 역할은 할 줄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가치가 빛과 소금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부하셨는데 이것을 부활신앙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그런 이제 의미인데 우선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 지고 삽시다 했더니 어떤 자매가 십자가 목걸이 뒤로 획 돌렸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 있긴 한데 네. 우리 요즘 교인들이 십자가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 참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고 이제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날 때 이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이런 좀 신앙의 도전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4월 1일 오후 3시 우정교에서 열리는 2018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시는 기독교연합회 회장 진영식 목사님 또 총무이신 장화룡 목사님 김두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